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8절에 나온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예, 8절을 인용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누구 중요한 거는 이제 성령이 보이셨다고 했는데 누가 성령을 봤습니까?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바로 다른 말로 고치면 구원받은 자에게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보이신 것은, 그러니까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예,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성령을 받았냐 했을 때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신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귀신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어쨌든 세상의 영, 귀신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난 기능을 넣어놨지만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줬는데 그것을 성령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가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믿음, 또 알아야 믿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아, 그 먼저 우리 또 주보에 보면 박스 안에 있는 5가지 이거 역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이 뭐냐 했을 때 모든 것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뭐죠? 다 땅도 되돌려주고 노예도 되돌려주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의 의미를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구원이 모든 것인데 구원을 모르니까 구원 받았다 하면서 갈등하고 또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고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단 말이 뭐죠? 우리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와가 아담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창세전에 계획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없이는 흙에 속한 자죠. 왜?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바로 창조 사역이니까 구원 사역 이끌 창조 사역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현실이죠. 왜 그렇죠? 우리가 아직 신비한 몸으로 변화를 안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해야 우리의 육체까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지금 뭐죠? 영이 임했기 때문에 육체는 그대로 있고 우리의 영만 거듭났거든요. 우리의 영혼만 어,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죠? 여섯째 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안식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도 일곱째 날 속하신 분이 여섯째 날 오신 것입니다. 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섯째 날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절대 시간표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그 7대 절기도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선택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전히 구원받으려면 육체까지 부활해야 온전한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했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직 부활 안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화가 담겼다 이랬어요. 네, 썩어질 육체니까. 흙으로 지었으니까. 짐승이는 우리가 다 흙으로 가요. 그러나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신령한 몸까지 이제 신령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그럼 이 땅에 가치를 두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가치를 둔 삶이 아니라면 27절 창세기 1장 27절이 구원이라면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28절은 거룩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그 육신적인 애굽의 체질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삶을 놓치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데 자꾸 이 땅의 것 가지고 이제 뭐 누가 높냐 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뭐 먹을 것이 없다 짓다 해가지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창세전의 계시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계시가 드러났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모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보면 쫙 영적 로드맵 카이로스가 보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해서 재림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누구로?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27절에 존재가 되었고 창세기 1장 28절에 삶이 되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 것이고 영적 의사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단하고 해답도 주고 방향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경쟁 사회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경쟁 사회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은 치유 대상이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내 삶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을 희생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승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비밀은 이제 결국 7일째, 일곱째 날을 이하여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이 뭡니까? 안식의 세계입니다. 완전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금방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안식까지는 ing 진행형이다. 이 진행형에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과 기대가 있다. 육신적인 세계에서도 그 ing를 원합니다. 축구도 결과를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재미없다고. 드라마도 결과를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재미없다고. 이상하죠? 우리는 희한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대감이 없는 삶은 무기력한 삶이 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곱째 날을 주시고 여섯째 날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뭐죠? 창조, 구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남들이 어떻게 보기 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어떻게 보았든 간에 스테반 집사를 어떻게 보았든지 간에 그분들은 바로 일곱째 날의 능력과 여섯째 날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이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 절대 시스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스템, 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이제 삶은 절대 시간표 속에서 지금 로마 시대인가, 일제 시대인가, 6.25 때인가, 아니면 산업 시대인가, 또 지금처럼 스마트폰 시대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세상이 주도해가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오고 예수님 재림 올 때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고 비전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오늘 이로써 보이신 것을 누가? 성령이. 이 보이신 것, 구약의 모든 것이 보이신 것이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이것이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벌써 첫 판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알려준 것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들이 뭡니까?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또 더 나아가서 창조주요. 때문에 심판주도 되는 것이고 구원주도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1장부터 5장까지는 땡땡땡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1장에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당연한 거죠. 3장에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4장에는 아론과 대제사장 같은 말이죠. 우월하신 그리스도. 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 중에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부모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런 분 창조주죠.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어떻게 소개됐냐? 천사보다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성육신 했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려면 육체가 없이는 죽을 수도 없고 부활도 못합니다. 그래서 2장에는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6장부터 8장을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그 성막의 제도, 제사장의 제도, 그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성막 같은 경우도 떡상이 뭐죠? 생명의 떡. 그 성막 안에 떡상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죠. 또 등잔대, 금초대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성소에도 또 지성소가 또 그 안에 휘장 안에 또 있죠. 그 이제 시은자, 시는 뭐죠? 이제 언약궤가 있는 것을 시은자라 그래요. 여기 이제 그 마지막 결론에 나옵니다만은 성소 안에는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그 시은자라 그래요. 베풀시, 은혜, 은혜를 베푸시는 좌정하고 계시는 그 자리.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8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진이라 그럽니다. 완전한 대. 그 얼마나 완전하냐면 영혼의 닭같이 견고히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들어가라니. 영혼의 닭같이 견고히 휘장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배도 다시 항구에 정박하게 만들잖아요. 그 에, 다시 끊겨버리면 배가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의 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항상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장인데 이 땅의 제사장들은 다 죽었죠. 그래서 계속 관찰을 따라서 죽으면 또 다음 이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얘는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바뀌지 않는다. 바뀔 이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의 언약, 뭐 성막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간에 이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수 없으려니와 그래서 둘째 언약, 새 언약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역시 그림자인 거죠. 그들이 이제
뭐 안식이라든지 모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결론에 가서 온전한 중보자 그랬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죠. 그런데 이제 둘째가 온전하신 중보자가 오셨죠. 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15절에 나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활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러면 온전한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모세가 아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1번에 보면 손으로 지은 성소와 하늘에 속한 온전한 성소 그랬습니다. 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역사 밖의 세계에 있는 온전한 성소는 에덴입니다. 이제 동산에서 문제가 터진 거죠. 에덴에서 있었던 문제가 동산에서도 터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쫓겨났는데 창세기 3장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길을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스도 21절 가죽옷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는 길이죠. 그러면 가죽옷은 피 흘린 피제사인데 그것이 어디서 드려졌죠? 성막에서. 그래서 성막의 다른 명칭들을 성경에서 쭉 뽑아봤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성소, 장막, 성막, 회막, 레위기에는 회막이라고 나오고 민수기에는 증거막이라고 나오고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오고 역대하에는 범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좀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성소라고 그랬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소가 장소라는 말이에요. 성스러운 장소. 장막 그러면 천막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성막 글자 그대로 하면 성스러운 천막이죠. 성스러운 거룩할 성자를 써서. 근데 레위기에서는 해막이라고 나옵니다. 해막. 모일 해자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거막.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계 증거계 같은 말입니다. 언약계 증거계. 그 성막 안에 아니 저기 언약계 안에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뭐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막 이미 말했죠. 율법 특히 법궤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빨간 글자로 세 가지를 해놨습니다. 장막, 성막, 회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WIO, with WI, 임마누엘 O, 원네스 그랬습니다. 똑같은 예, 성소인데 똑같은 텐트인데 왜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고 해막이라고 했는가 했을 때는 WIO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with W죠. 성막. 뉘앙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바로 성막 속에 있다. 그 다음에 해막,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모의를 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 장막은 뭐냐? 우리 현장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이제 장막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결론의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은 부르심을 입은 15절에 나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 때문에 영원한 기업. 이 땅은 영원한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어, 그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뭐 안식일, 안식년, 또 희년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지키는 뭐 예법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을 비하하지 않고 편론하지 않게 하라.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했다. 어, 그러나 몸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9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예, 첫 언약에도 뭐가 있다고요?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뭐 놋제단, 물두멍, 금촛대, 떡상, 뭐 분향단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고 어떻게 예배드리라는까지 다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라 그러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또 세상의 것은 온전해질 수가 없으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랬습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런 걸 낱낱이 말을 하면 레위기 속에 들어가면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유태인들은 그걸 해왔기 때문에 잘 알아듣겠죠. 그래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이 뭐냐? 오늘 제목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의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나.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제물을 드림으로 피제사는 뭐죠? 생명이 피에 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법으로는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양심까지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고 미워만 해도 살인죄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래? 예수님이 그랬죠. 어떻게 할래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예법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씻는 거 있죠. 그런 예법, 육체 예법이 되어 육체에만 예법이 되었다.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맡겨둔단 말 알죠? 주인이 찾아가기 전에 경비실에 맡겨두는 거죠. 주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직 주인 손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남편이 있는데 재혼을 하고 또 이랬을 때 그거는 죄가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그걸 보면 무슨 죄라 그러죠? 그 예, 간음죄죠.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근데 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없어. 그랬을 때 재혼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 근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해방받은 거죠.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율법의 문서, 빈 문서를 자기 육체로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육체에 뿌려서 육체의 예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양심까지, 우리의 영혼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죄가 티끌만큼만 있어도 나아갈 수 없으니 섬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자 본문 8절을 인용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안식의 예표로서 진행형으로 그 광야길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절대시간표죠. 그래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했는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알려고도 안 하고 믿음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7가지, 수만 가지지만 요약하자면 성령이 내 안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내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으라는 말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는 성령의 권세, 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성령의 권능,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보장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의 보장,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이셨는데 그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지만은 광야에서 그 세상 것에 갈등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결국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 되듯이 방금 말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권세, 권능, 보장, 증거가 이 7가지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안 된다는 것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고 응답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진행형인데 우리의 구원이 지금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체의 부활이 남아있죠. 진행형이요. 진행형에는 소망과 기대가 있다 그랬는데 믿음이 있어야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적용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적용시키려고 안 해요. 현실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제목대로 성령이 이로써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언영을 받았다면은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달라야 된다가 아니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향수를 찍어 발라냐에 따라서 향이 달라지죠. 오물을 뒤집었으면 오물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취업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가봐야 마귀의 종 되는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뭡니까?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 정복자가 아니에요. 마귀한테 완전히 정복당해가지고 마귀한테 끌려 살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성공자라 그러고 정복자라 그러니 그것이 이제 마귀의 해석인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해석부터가 다르고 적용부터가 다르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이 이로써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늘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